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땅을 하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또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족보, 천지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살펴보고 2장 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예트 하샤바임 베 예트 아레츠. 예,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뭐인가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뭘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예트 하샤마임, 그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했어요. 왜 그리고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트 앞에 아내라는 빼 전치사가 접두되어 있습니다. 이 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을 나중에 창조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장 4절로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대략이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가 보면은 계보, 족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랬는데 이 앞부분은 창세기 1장에서 하샤마임 그리고 베예트 하레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천지를 창조하신 족보가 이러하다, 계보가 이러하다. 그 다음에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에 그랬습니다.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에 뭘 창조하셨느냐 하면은 베샤마임입니다. 바브라는 접속사가 어디에 접두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늘에 접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조된 날에 이 때는 땅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늘을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창세기 1장에서는 하샤마임, 베하아레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장 4절에서는 예레츠 베샤마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부터 만들고 하늘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천지라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글 번역 성경을 보는 이 성경의 독자들이 어떤가 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지천을 창조하신 날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땅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늘이 창조되었느냐? 이 땅이 하늘이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이 하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이 땅이 하늘이 된다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땅이냐? 그리고 이 하늘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먼저 이 땅이 창조되어야 이 땅이 하늘이 되는데 어떻게 이 땅이 하늘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이 먼저 창조가 되고 땅이 나중입니다. 하늘이 궁창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묻힙니다. 마른 땅. 예.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2장 4절에서는 지천. 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창세기 2장 4절을 다른 성경을 보면은 한글 성경만 천지를 창조된 대략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지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70인역에서도 땅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늘을 창조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이 땅이 하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글 번역 성경만 보면은 원어 성경 보지 아니하면은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으로 생각을 하고 하늘 그러면은 저 공중에 있는 하늘로 생각하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원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이 하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이 뭐냐 하면은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먼저 만드셨단 말입니다. 육신을 만들어 놓고 그 육신 안에다가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면 땅에 속한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 그걸 먹지 말아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 했습니까? 그걸 먹어버렸습니다. 땅에 속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인 우리 육체를 먼저 창조하시고 나아가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늘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이 하늘을 창조하는 과정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를 창조하시느냐? 이 육신을 하늘로 창조하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늘이 어디가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 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이 하늘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인 겁니다. 사람들을 다 땅 위로 흩어버리는 겁니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후손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 땅과 후손이 뺏기고 또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복된 그것인데 이것을 우리 구원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가 때로는 어느 순간에는 또 세상을 쫓다가 또 그러다가 또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가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반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믿었다가 세상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이 반복되는 것이 그쳤을 때에 하늘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최초로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실 때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메타노에이테가 회개하라 이 말이 복수의 2인칭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입니다. 너희들은 명령동사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능동태입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지금 회개하라. 그럼 회개라는 메타노에이테라는 단어가 뭐냐? 이 단어를 모르니까 뭘 하는가 합니까? 회개하라 하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뭐 했는데 뭐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뭐냐 하면은 세상을 쫓는 자가 하나님에게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회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앵기켄입니다. 그가 왔다입니다. 왔다. 완료 동사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완료 동사니까 그가 왔다. 단수 3인칭입니다. 그가 누군지 여러분 모르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가르헤 바셀레야 톤 우라돈입니다. 바셀레이아가 나라입니다. 그리고 톤 우라논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합해서 천국이 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생각을 바꿔라. 육신의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회개인 겁니다. 내가 뭐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바꿔야 된다. 이것이 회개인 겁니다. 그러면은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두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속에, 그가 너희들 속에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 속인데 엔토스입니다. 원어가 엔토스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엔토스가 어디일까? 우리 마음의 한 중앙일까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창세기 1장으로 엔토스를 설명을 하면은 페레스트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페레스트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 그것이 엔토스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중심 사상입니다. 내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은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땅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직설화법으로 하늘입니다. 땅은 사람의 거치인데 사람의 육체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파르민하 아담아로
아담을, 사람을 야차로 주도하셨습니다. 도자기 만들듯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뭐냐? 땅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을 그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랑하는 관계에 대한 것을 쓰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땅과 저 무슨 공중의 하늘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그 성경책에 그 귀한 말씀을 쓰지 않았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겉사람은 어디서 나왔느냐? 예레츠라는 땅 중에서도 아파르 그리고 아담으로 우리 육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아라는 단어는 다음 피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파르는 뭐냐? 먼지, 가루. 그러니까 피와 땅의 어떤 원소가 우리 몸에 성숙되어지게 하는 또는 생활할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땅은 우리 사람의 겉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람의 속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것을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40절로 41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이 아이의 말씀을 모르면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아이의 말씀이 뭐냐면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걸 모르면은 어리석은 자다 이 말입니다. 몸을 만드신 이가 우리 몸 안에 하늘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은 육체를 만드신 이가 속 사람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41절로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이랬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뭘로 구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한다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것으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그것으로 구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곧 영에 대한 것을 가르쳐줘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오해하고 관계를 가지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뭐냐? 세상 것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들은 하나님의 뭐냐? 낚싯밥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현현하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실 때도 꼭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셨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 배워서 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도들이 갖다 주는 것 그걸 받아 먹으면 아니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먼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미끼로 주면서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이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가장 예를 들기에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인 겁니다. 먹고 육신의 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서 주면은 그걸 받아 먹으면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떡이 누구냐? 예수 자신인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손에 있는 떡 하나를 떼어서 주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떡 두 덩이로 먹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떡을 떼어내면은
떼어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덜어내면 또 있어요. 덜어내면 또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떡으로 구원을 받고도 남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원리인데 지금도 그러고 예전에도 그러고 예수의 살아계실 때도 유대인들도 그러고 육신의 떡 문제로만 알고 있다 한다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속 사람 반드시 똑같아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속에서 나오는 말과 이 육체가 움직이는 행동하고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은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 겉은 이랬는데 이 겉이 뭔가 하면 엑소덴입니다. 엑소덴 바뀝니다. 속의 반대다 이 말입니다. 겉은 깨끗이 하나 이랬어요.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우리의 육체는 깨끗이 하나 이 말입니다.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은 우리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의 논법으로 보면은 이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돼야 되고 날마다 멸망해져야 되고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날이 연속이 되면 연속되는 만큼 속 사람이 더 신선한 존재로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인 겁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이랬습니다.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호칭하신 그분인 겁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보다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 표현이 맞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되느냐?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 그것을 삶으로 그대로 나타냈을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육체가 누굽니까? 그리고 그리고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카인의 제사와 제물과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야 되고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선행 조건이 뭐냐면은 내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후패하다가 현재동사 수동태이고 새롭게 되어지다 이 말씀도 현재동사 수동태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새로워집니까? 아니면은 또 내가 스스로 후패되어집니까? 아닌 겁니다. 내가 말씀을 영접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은 후패하게 되고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지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단 여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내 속에 영접되어진 그 그리스도께서 내적 역사하실 때 순종하면은 내 속에 가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과 속 사람을 한편에는 후패해지고 한편에는 새로워지고 여기서 후패하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뭔가 하면 비방하다와 멸하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후패하다는 것은 철저하게 부패하는 디아전치사니까
통과되어 버리는 겁니다. 뭐가 통과됩니까? 비방하는 것이 통과되어 버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부패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전적으로 썩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렇게 후패하면은 상대성으로 속 사람이 날로 자연스럽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것이 무너지면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뭡니까? 속 사람입니다.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이랬습니다. 내 속에 있는 줄, 우리에게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줄 아나니 과연 그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입었다라는 것은 외투로 입듯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 그러면은 속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입었을 때에는 자연히 성숙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있을 곳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것을 성경에서 변화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9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렇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이렇습니다. 내 가족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면은 반대로 육체 안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이런 것을 지금 욥기 시대에 이걸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아주 굉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 시대에도 이런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고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27절에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고받구나. 빨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선 육신의 쾌락부터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 어떻게 되느냐? 속 사람은 새로워질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랬습니다.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신실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과 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랬습니다. 이 말미암아가 디아전치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랬습니다. 말미암아 디아전치사입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디아전치사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통과되어야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고요.
믿음이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통과되어야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측량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부분 에베소서 3장 17절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은 계시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말뚝 받고 있는 상태다. 누가? 통 크리스토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마음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말뚝 받고 거하게 하라. 너희 마음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 속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말뚝 받고 거하게 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 속에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영, 섞지 아니할 것으로 내 속에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어떤 자가 되느냐면 신령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그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뭘까? 중심에 뭘 보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잠언 16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안에 있는 영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양치질을 하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진리이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미혹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미혹받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아니한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지천의 하나님,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땅을 먼저 창조하시고 땅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셨는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이 육체에다가 하늘을 만드시는 것, 이 과정이 성경 전반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십자가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해결책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의 하나님, 지천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라. 생각을 바꿔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회개라고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통과되어야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말씀이 통과되어야 내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에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